1920년대 미국에서는 금주령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금주로 음주, 술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건의하면서 드디어 미국에서 헌법을 바꾸기까지 금주에 대한 법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술을 팔지 못하고 이 금주하게 하는 그 법령이 선포되어지면 미국이 지상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법령을 통해서 깽단들이 큰 돈을 벌게 되어졌습니다. 중소 양조업자들은 그 나라가 법으로 막으니까 다 양조장을 폐쇄하고 그랬는데 이 전국망을 갖고 있는 깽단들은 밀주를 만들어서 술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깽단이 이 부름 갖기 시작하게 되어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원래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것을 의도하는 게 아닌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위기의 순간 언제나 그때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 삼국지에 나오는 모습. 그 난세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사실 한국의 IMF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때에는 누구도 죄송합니다. 누구도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때가 되어지면 자신이 알아가지고 자신이 판단해서 모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세상이 한 번씩 요동칠 때마다 망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크게 성장했던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상황이 영적으로 크게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가 지금 히브리서를 쓴 또 그리고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 이것을 받는 시기가 언제인고 하니 60년대 후반부. 이때는 네로 황제의 후반기 통치로서 이 네로가 광기를 발휘하고 그로 인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러한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는 자체가 벌써 요동치는 시기에 영적으로 요동치는 시기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시기에 주셨던 메시지가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시기에 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숙제하는 제사가 없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짐짓죄가 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짐짓죄.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국어사전은 짐짓이라는 단어를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고의로 그런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짐짓죄라는 것이 고의로 짓는 죄,
살을 가지고 짓는 죄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의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실수로, 이거 성경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겠죠. 실수로 내가 잘 몰라서 짓는 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죄가 있는 거 아니?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일부러 작정하고 계획하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더 커요? 고의로 짓는 죄가 더 크죠.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 감동을 따라갑니까? 그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짐짓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 그게 아니고 짐짓죄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짐짓죄라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자,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가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지금 그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미워하는데 절대 그 분노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다.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들에 홀로 있을 때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순전히 고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은 죄. 가인이 우연히 범한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짐짓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짓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고 해요.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에 보면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나오는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온전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온전한 지식을 갖고 난 다음에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석에서 이런 죄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배교죄인데 이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도 시기나 충동 때문에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 충동심,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악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악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나가는 것을 짐짓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리를 알 수 있다. 그가 택함을 받지 못하였으니만큼 타락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반응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아는 것 많이 알죠. 그죠? 이것은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아는 것하고 내가 행하는 것하고 달라요. 아는 것하고 내가 믿는 것이 달라요. 지금 그 사이의 분리에서 짐짓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6절로 27절을 보면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자, 이 짐짓죄는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게 다 연결되어집니다. 성령 회방죄도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고의로 짓는 짐짓죄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2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나 또 한참 그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림 성화를 이렇게 놓고 믿는 사람들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성경이 짐짓죄가 그거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밟는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짓밟는다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아래, 밟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래로 놓고 밟다. 이 말은 내 발 밑에 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나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 발 밑에 둔다는 것.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그래도 내 이익이 중요하지. 내가 즐거워하는 게 중요하지. 모든 순위에서 내가 우선이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그게 짓밟는.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짐짓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것.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나의 죄 때문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하찮게 여기다, 보통 것으로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그냥 하찮게 보통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 감리교는 사실 잔 웨슬리로부터 시작되어진 바른 복음, 또 뜨거운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완전히 자유주의로 물들었어요. 감리교 신학은 거의 무너졌어요. 한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오래됐죠. 감리교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피와 돼지의 피가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한국교회가 깜짝 놀라서 감리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를 쫓아냈는데 이게 뭔가 하니 예수의 피를 보통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돼지 피, 예수님 피, 사람 피 다 똑같다고 말하는 그게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피가 똑같지 않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흘린 고귀한 피와 불륜의 현장을 도망가기 위해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흘린 피는 달라요. 그죠? 다르다고요. 이게 피지컬하게 그냥 붉은색이 나온다고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정결한 피가 있는가 하면 더러운 피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마무리하는 도장 찍는 그 언약의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은 세상의 온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잔혹하게 죽이겠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진 것, 그 놀라운 피,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죄의 심각성과 죄의 무게를 강조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죄의 무게를 이야기했는데 죄의 무게를 잴 수 있나요? 몇 킬로 나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죽은 시체 위에 200kg를 올려놔 보십시오. 그 시체가 느끼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있어도 그 죄가 자기를 압박한다는 것을 못 느껴요.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게 지금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것, 죽었을 때 그런 모습, 영적으로 죽었을 때 아무런 가책도 없고 느낌도 없는 것, 내 마음을 흔드는 죄의 파괴력, 죄의 무게,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피를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되어진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정결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무시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죄의 느낌 없이 사는 것, 짐짓죄에 걸려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때, 이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이 신약에서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성령 그래서 많이 나올 것 같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에서.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자, 이 말씀은 오순절에 임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 마지막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옆에서 말하는 사람, 위로자, 은혜를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는 것.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 그걸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짐짓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령을 회방하고 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때 조심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실 때, 그래, 내가 한번 힘을 내야지. 그런 마음에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거기서 더 나가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짐짓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짐짓죄를 짓게 될까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고의적으로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감히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한때 예술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성화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들. 이게 언제부터인가 하니 르네상스 시대 이후. 르네상스라는 것은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그 하나의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흘러가면서 18세기에 계몽주의,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 운동이 있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많은 음악을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가수 마돈나가 그래요. 요즘은 레이디 가가. 이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퍼포먼스를 막 공연을 하면서요.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해괴한 일들을 합니다. 비도덕적이고 반기독적이고 인육을 먹는 퍼포먼스가 있고 이 믹서기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리는 막 이런 것들 하고 하여튼 뭐 더 이상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레이디 가가는 자신들의 청중에게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그럼 청중들이 가자. 이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무서운 줄 몰라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걸 할까? 왜 그런 희귀한 짓들을 할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색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는 색다른 것을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열광을 하고 어떤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그 벗어나는 그 색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먹는 떡보다 어떤 떡이 더 맛있다 그래요? 훔쳐서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래서 숨어서 다 먹잖아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술 작가들이 영감이 떨어지면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영감을 충전시킵니다. 그냥 루틴한 삶에서는 새로운 영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합니까? 외도를. 다른 사람을 만나요. 또 여기서 가면 그 외도에서도 그게 되지 않으면요. 다른 경험을 하는데 동성끼리 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색다른 그 즐거움, 그러면서 새로운 뭔가 번쩍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자기의 그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 짐짓죄라는 것은 결코 실수나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에 거부하는 것. 뭐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내가 또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는 거. 나 중심적인 것. 우리가 나 중심적인 것 그러면 우리 다 포함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 나 중심적이고 아주 특별하게 나 중심적이고 우리는 평범하게 나 중심적인데 나 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바라하게 여기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짐짓죄는 의로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상대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들여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죽여서 온 인류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사실 이 짐짓죄라는 것이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로댕, 조각가 로댕 그러면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뭐 그 정도 작품을 생각하는데 그 로댕의 작품 가운데 또 하나가 깔레의 사람, 깔레의 시민이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6명의 사람이 목에
밧줄을 감고, 그런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밧줄을 감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337년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 1337년이 언제냐? 한국에서는 고려의 공민왕이 있었던,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때에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당시 프랑스의 작은 도시인 깔레라는 도시가 이 영국의 대군을 맞아서 1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들어가면서 이 뒷부분을 포위하면서 어느 지원도, 프랑스의 어떤 군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 작은 도시가 1년을 버티다가 식량도 떨어지고 무기도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깔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때에 이 깔레의 항복 사절단이 백기를 들고 나가지고 그냥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그냥 빌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에드워드 그 3세가 그 말을 듣고 조금 누그러뜨려서 그래, 조건이 있다. 그 대신 너희 도시에서 명망 높은 6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와. 그 사람들은 머리를 밀고 속옷만 입고 맨발로서 목에 처형할 밧줄을 목에 메고 깔레 도시의 열쇠를 영국과 함께 바치고 오면 그 사람을 교수용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깔레에서 6명의 사람, 이제 죽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도 걱정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 도시에 명망 있는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죽을 수 있을까? 라고 염려를 했는데 그때의 시에서 가장 큰 부자인 위스타시트 생 피에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깔레 시장인 장베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가인 피에르 드 위상, 그 다음에 그 형제인 자크 드 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명이 더 나오면서 7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뺄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제비를 뽑자. 뭐 그렇게 하니까 그때 가장 먼저 자원했던 생피에르가 반대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일 아침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빼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6명이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제일 먼저 자원을 했고 또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제안했던 장피에르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허탈하게 생각했죠. 저 사람은 뭐냐? 그런데 조금 있다 소식이 왔습니다. 이 생피에르가 자신의 집에서 혼자서 차결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문이 그 시에 천천히 퍼지게 되어졌고 그 소문은 영국 군대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이 이제 그 왕이 명한 대로 이 목에 밧줄을 메고 이 속옷만 입고 이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때 그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 왕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죽이면 이 태아에게 저주가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 깔레의 시민이라는 그 조각상을 만들게 되어진 그런 배경입니다. 독일의 극작가 카이저라는 사람이 깔레의 시민이라는 희곡을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희곡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뭐 조금 사실하고는 다르다 그랬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깔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적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깔레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에서는 우리가 그 시대의 정신을 다시 새기기 위해서 조각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때
지정되어진 사람이 모덴이라는 유명한 조각가였어요. 이 사람이 10년에 걸쳐가지고 이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너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노블이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말이고, 오블리제라는 말은 의무를 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의 영예를 누릴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신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블레스는 닭의 벼슬을 말하고 오블리주는 달걀의 노른자를 말한다. 그래서 닭의 벼슬보다는 달걀의 노른자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말이 이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한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경제를 짚고 오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고의로 짓는 짐짓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나 중심 속에서 나온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 많은 인기, 나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상대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사실은 예수님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없죠. 그렇게 높으신 분이 정말 종이 되셔서 가장 겸손하게 있었던 모습, 한 도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그러한 것. 이 짐짓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높은 도덕성, 높은 영성을 요구하는 것이 짐짓죄의 모습. 짐짓죄를 짓지 말라 소극적으로 지우면 안 되지, 지우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짐짓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 혼자 살기 위해서 피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피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리를 버리는 것, 정의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책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우리 한 사람이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보시며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짐짓죄가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짐짓죄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짐짓죄, 나는 일부러 죄 짓지 않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전적으로 오히려 고의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는 것, 그것이 짐짓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땅을 지키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이 사회를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하시다. 짐짓죄를 지으면 너희 아무도 없어,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